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중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 나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요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교회가,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계속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또 도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결단까지는 아니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모세와 같은 경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애굽에서 양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하셉수트 여왕의 가정에 편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왕자로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동안 모세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라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때는 나이가 80대 그때쯤에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젊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왕궁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기 위하여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하셉수트 여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는 늘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양자로 드림으로 해서 이 아이를 갖다가 내 아들로 삼고 이제 애굽에서 나를 이어서 왕으로 이끌어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왕이 되려면은요, 이 애굽 민족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은 아몬 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몬이라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애굽 나라에서 왕이 되려면은 어떤 왕의 수업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냐면은 아몬 신을 섬기는 제사장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까? 어머니로부터, 그죠? 요게베스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한편으로 볼 때 참 재밌다 싶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보셨죠? 어찌 보면은 이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는 게 이런 비슷한 장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둥둥둥둥 물리로 떠나보냅니다. 근데 그 떠나보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그 하셉수트 여왕이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때쯤으로 이제 둥둥 떠나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떠나가는 모세를 누가 보고 있냐 하면은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셉수트 여왕이 그렇게 모세를 보고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양자로 삼아서 왕자의 수업을 계속해서 시켜나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되려면 아몬 신을 섬기는 제사장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모세는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게 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교육을 받으니까는 아몬 신 제사장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한 방에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때려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그 모세의 정적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 이 하셉스트 여왕이 이제 후처,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았지만 결혼을 했지만은 이 남편에게 후처가 있었어요. 후처에게 또 아들이 있었는데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과 하셉스트 여왕의 양자로 삼은 모세하고 정적 관계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정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 정적 관계에 있던 그 아들이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시내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시대 때 당시 왕이 일개 평민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왕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도 모세는 그 정적 관계에 있던 그 후처의 아들로 인하여서 위험을 느끼게 되고 도망을 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사명을 받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한 번에 수용을 할까요? 안 하죠. 그죠? 저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사명자로 이끄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탁월한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것,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왕자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죠. 자,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자리에 끝까지 나아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강팍한 애굽 왕 바로와 같은 경우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교만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악의 재앙을 이 애굽 땅에 초래하게 되는 그런 자초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는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 있는 이 완고한 고집, 내 자아, 이것이 너무 완고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처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재앙이죠. 티끌이 이가 되는, 피게 이 세 번째 재앙이죠. 이가 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티끌이 이가 다 되었다. 이게 참 정말 두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이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참빛인가? 아주 촘촘한 빛, 갈색빛, 그걸로 이렇게 빗으면은, 하여튼 식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지저분한 이야기라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빗으면은 이가 꼭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릴 때 꼭 그래 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몸이 또 근질근질해지려고 하는데. 근데 참 재밌었어요. 이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톱 위에 올려놓고 턱턱. 아우. 하여튼 그렇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라는 곤충이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죠? 정말 괴롭게 하죠. 예. 이러한 이의 재앙은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때문에 참 많은 가축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요,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까지는 흉내를 냈어요. 어떤 약품을 쓰면서 또 것들을 하면서 흉내를 냈는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런 일들은 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을 지나고 나서 요술사들이 18절에서 일을 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따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19절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의 마술사들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 노력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고백이었지만은 우리의 고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그 한계 상황을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땅의 티끌이 모두가 다 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 했다면은 바로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도 하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바로가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이 재앙을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얼마나 완고한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모진 사람, 모진 놈? 모진 사람인가요? 놈인가요? 제가 아내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발 설교할 때 놈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모진 놈은 모진 놈이죠 뭐. 네. 하여튼 이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라는 말은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내게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어느 땅으로 가느냐? 바로 소돔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그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그 결과
그 악한 도시 옆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 롯이 점점 동화되어서 소돔 땅으로 그 거주를 옮겨가서 결국은 롯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죠.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화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이 바로에게 적용이 되어졌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때문에, 그 모진 바로 때문에 그 애굽 온 백성들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괴롭힘을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나도 고생하지만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도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를 보시면 또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했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갈까요? 반대편인 다시스로 그렇게 가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자,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잘 가는데 갑자기 좋은 날씨가 흐려지면서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광풍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자, 요나 때문에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고집을, 내 자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변 공동체도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의 바로왕 때문에 애굽의 신하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간지러워지는 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왕의 완악함과 바로왕의 교만함이 저주와 화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시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왕은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 되었고 저주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 고난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왕의 한 사람 때문에 전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기에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바로는 교만한 마음이 정말 바닥을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바로는 그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교만 때문에 요술사들의 말을 듣고도 뉘우침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들 자존감은 높이 가지시더라도요, 자존심은 최대한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요,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존심은 나와 공동체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완악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바로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도 9번, 바로 자신이,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이런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고집, 그런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왕은 셋째 재앙까지, 이 재앙까지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집센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실패와 고난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왕은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자기의 자존심만을 주장하는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바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흥분이 백성들의 삶마저 고통에 빠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길 때에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사인이 강하게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이 약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실 때 첫 번째 오는 사인은 대부분 가볍게 옵니다. 가볍게. 그런데 그 가볍게 오는 사인을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바로 왕처럼 교만한 자존심을 부리게 되면은요,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사인이 조금 더 세게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약하게 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온 하나님의 사인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지?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있다면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인을 무시하고 바로처럼 교만한 고집을 부리면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은 나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나중에 떠나는 끈질긴 죄악이다.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나중에 떠나는 끈질긴 죄악이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죠. 바로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저지하고 교만이라는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고통과 좌절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이 왔지만요, 바로왕은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재앙을 바로가 전부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이것만 지나고 나면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 안일함으로 이것만 참으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크게 다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 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보면은 파리의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내 눈앞에 막 왱왱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교육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더워가지고 문을 열어놨더니만은 정말 대따시만한 파리 한 마리가 교육자실 안으로 들어와서 막 날아다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걔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2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숨어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건데
듣고 있을 건데, 용용 죽겠지 하면서 듣고 있을 건데, 나 잡아봐라 하면서 듣고 있을 건데, 눈앞에 파리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신경이 거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리가 덩어리채로 날아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파리 재앙이 바로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도 도전적으로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실까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자, 네 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요셉이 준비한 땅이었습니다. 동편으로는 홍해가 있고 이 땅을 람셋이라고 부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목축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 바로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해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 구별시키는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처럼 저주와 화와 그런 멸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리더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로 세우셨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애굽에 나타나는 10가지의 재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바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를 생각해 보면은 그 바로는 저주와 화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습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근이의 삶을, 복의 근원이 되는 복근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근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되십니다. 멀리 큰일부터 생각하시는 것보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대구성도교회가 하나님과 무너진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바로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좀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존심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기주의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